우리 토요일 본문이죠. 6월 6일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5절, 35절까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과 26절, 우리가 미리 봤던 신명기 28장 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순종하면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반대의 지금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적군 앞에서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밑줄을 하나 거놓으시겠어요?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진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결과입니다.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부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민족의 운명,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결과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는요. 출애굽을 통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애굽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해방되었던 그 사로잡힘으로 또다시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이미 경험한 민족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알고 있는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출애굽으로, 그 압제로, 또 노략으로, 또 거기에 노예 상태로 다시금 돌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과의 관계, 또 타 민족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지금 혼자 어디 가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혼자 어디 가서 다치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 아픈 걸 아니라고요. 보세요. 종기와 체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신다.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아픈 것 같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발전됩니다. 28절.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거래요. 어디 병원 가면 될까요? 자,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기를 형통하지 못하여 결론 어디예요?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다.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는 건요, 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좋지 못한 결과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밑줄 그어놨던 25절.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거기에 상응하여 지금 29절에 어디에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는 게 좋을까요?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자, 그리고 30절은요. 우리가 신명기 20장 5절과 7절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0장 5절과 7절인데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미 20장에서 진술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어떤 좋지 못한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거다라고 하고요. 집을 건축했지만 낙성식 하지도 못하고요. 거기에 거주하지도 못할 거래요.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 열매를, 과실을 먹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열매를 즐겨보지도 못하고요. 결국 어떻게 된다요? 타인이 그 열매를, 결실을 얻어갈 거라는 거예요. 탈취할 거라는 거죠. 자,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결국 왜 돌려보내라고 그랬을까요? 20장에서는. 타인이 낙성식을 하고 타인이 오히려 과실을 먹고 타인이 그 여자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돌려보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포도원을 심은 자나 약혼한 자나 집을 건축한 자가 타인에게 뺏깁니다. 결국 어떤 모습일까요? 예, 타 민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혼자 그냥 재산 손실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예, 다른 민족들이 그것들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31절부터 볼까요? 소를 목전에서 잡았지만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네가 먹지 못할 것은 어디 가서 썩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긴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빼앗을까요? 예, 다른 민족들이 빼앗는단 말이에요.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여기도 계속 어디가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분실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명백하게 타 민족과의 관계에서 탈취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압제당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빼앗긴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또 얘기하죠.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어떤 이미지는 뭐냐면 혼자 어디 가서 넘어지고 혼자 어디 가서 아프고 혼자 어디 가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요. 타 민족과의 관계에서 나의 모든 수고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탈취당하고 강탈당하고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자녀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종일 자녀를 찾으려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뭐라고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거기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죠. 31절부터 진행되던 거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이미지예요.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결국 어떠한 이미지들입니까? 예, 나 혼자 어디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타 민족과의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압제당하고 강탈당하며 빼앗기고 이 모든 것들이 예, 압제와 학대를 받는 그 장면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타 민족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린 대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군사적인 파워를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외교적인 전략과 전술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군사적인 파워도 아니요. 외교적인 전략과 전술의 변화도 아니요. 결국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결국 문제의 근원을 보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압제당하고요.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거나 아니면 힘을 키워서 그들을 더 누르거나 그 생각과 그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생각을 사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관심을 어디다 두고 계실까요? 다양한 현상이고 또 일관된 타 민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 모든 현상들이 너희에게 임했고 그것은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 전에는 회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항상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는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보십시오. 아이, 그런 거 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자녀가 이럴까요? 왜 우리 부부관계는 이럴까요? 왜 저는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요? 항상 사는 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예,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거고요. 예,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요. 그것으로 잠시는 만족할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목마름에 우리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진정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에게요, 부모가 콜라나 이런 음료수 주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짜릿합니다. 예, 목 넘어갈 때요, 너무나도 시원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육체를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교적인 관계에서, 타 민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요,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기 전에는 회복이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A, B, C, D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키와 또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부여된 그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너희들 노예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노예, 사로잡힘으로 지금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너희가 오히려 그 사로잡힘 이전의 시기, 그 상황, 그 상태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그것의 핵심을 우리가 내일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내일 본문을 함께 보시죠. 주일 본문 45절부터 46절, 47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겁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자,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저주가 너를 따른대요. 시편 23편 기억나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자, 그런데 오늘은 뭐가 달라요? 예, 저주가 너를 따라간대요.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거래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이것이 문제예요. 자, 이들은 출애굽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만나도 경험했고요. 또 그들은 풍족한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47절. 내가 모든 것들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상태라고요? 예, 모든 것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지금 상태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봤습니다. 하심 탐사를 통해서 그때 그들의 행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에스겔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산물이 있다고요. 자,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주셨어요. 뭐 좋은 풍족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뭘 한다고요?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한다고요. 이방 신들에 가서 감사하고 그 풍요를 통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차도 주셨고요. 좋은 집도 주셨고 좋은 옷도 주셨고 좋은 경제적인 풍성함도 주셨고요. 좋은 자녀의 대학 진학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근데 엉뚱한 곳에 그것을 쓴다고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세상에서 놀고 있는데, 아니면 세상을 즐기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고 있다고요. 그게 에스겔 16장, 23장 여러 군데서 나와요. 아주 음행하고 지나가는 남자한테 자기 몸을 다 팔고 몸을 다 주는 음행한 여인처럼 읽어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의 상태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를 엉뚱한 곳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묵상하는데 우리도 받은 은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적용될까라고 했더니 유다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를 볼까요? 유다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예, 유다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기 밑줄을 딱 거놓으시죠. 어디부터 거놓으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는 이유라고요. 은혜를 무엇으로 바꿔요? 예,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무엇으로요? 예, 엉뚱한 데 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또 이방신들에게 감사하는데 그 은혜의 산물을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다고요. 출애굽 이후에 받은 산물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 출애굽 이전 상태의 사로잡힘으로 다시금 돌아간다고요.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다? 예,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은 많은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일단 은혜를 주셨던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을 하든 성장을 하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아무튼 뭔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타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은 이겁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장하지 않으면요, 부흥하지 않으면요, 타락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죄성은 있지만. 은혜를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 교회 건물이 커지니, 성도가 많아지니,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지니 그것이 뭐예요? 예,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방탕한 것으로 이것이 용도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지혜와 부가 세상에 비길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게 뭘까요?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저주가, 예, 솔로몬에게 저주가 임하죠.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중도입니다. 예, 중도 이런 건 없어요, 신앙에. 자, 우리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거예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그거,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에요. 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은혜가 지금 사용되는 용도가요, 은혜가 방탕한 것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지금 헌금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만, 헌금하는 것보다 내가 여행 가는데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헌금은 안 내더라도 내가 여행을 가는 데는 쓰겠다, 이런 거죠. 헌금은 안 내더라도 내가 내 먹는 데는 쓰겠다. 어떻게 될까요? 예,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 로마서 6장을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은혜는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은혜는 계속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때요? 예, 방탕한 일을 계속해요. 이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죄까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죄도 모든 것들이 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또 내가 죄를 아무리 진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해 라고 하고 어때요? 예,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는 임하니? 은혜는 계속 임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거기 머물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만나도 먹었죠.
광야에 힘들었지만 줄인 적이 없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것들을 경험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다? 예,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은혜한 임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임한 은혜가 있고요. 각 가정에 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본문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36절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거는 이사야에서 1장 6절에 보면 이사야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상한 것, 터진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뭘까요? 예, 은혜를 무엇으로요? 오늘 유다서에 나온 것처럼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들, 이게 언제 나타날까요? 예,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다고요. 기도응답 이후에 나타난다고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광야 40년도 보냈고요. 이제 또 다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데 출애굽 이후에 이 받은 계속 은혜들이 있고요. 또 받을 은혜들이 있는데 계속 경고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가 실은 세어보면 많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그 손익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해 봤다라고 그러죠. 실제로 마이너스는 될 리가 없고요. 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적어본다면 마이너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된 그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방탕한 것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지, 지금 무엇으로 지금 그것들을 환전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좀 점검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생명이 다 끝날 때 만약에 저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어떤 성경책이든지 제가 기록했던 설교문이든지 이것들을 만약에 제 아들에게 전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것이 만약에 종이라면 그것들은요, 그 은혜를, 그 어떤 그 받은 그 귀한 것들을요, 값으로 매겨서 다른 것들을 팔지 못할 거라고요. 예, 그것들을 만약에 본인이 급하다고 해서 아니면 본인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들을 뭐 돈으로 바꾼다거나 어떤 다른 유익과 바꾼다거나 이것을 기대하고 제가 주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오늘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 작업들이 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음을,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여지가 너무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환전해 나가고 무엇으로 대체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려드리는, 그리하여 그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에게 다시금 애굽의 사로잡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말씀하시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그 사이에는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고요. 근데 그 임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들의 어떤 그 죄성과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사로잡힘으로 돌아간다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다시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귀한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주일 예배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거룩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사운드 하나하나예요. 화면 하나하나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겠고, 그거를 정말 뚫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 있겠고, 최대한 열심히 또 준비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또 통역이 조금씩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이제 아마 유튜브에 2개 다 올려놨습니다. 자막으로 된 거, 또 지난주에는 통역 그냥 들어간 풀 영상을 해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를 원해요. 설교자나 통역자나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린,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합니다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간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만난다고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에 있지만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절박한 심령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오늘 다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의 결과물들이에요. 이런 결과와 이런 어떤 좋지 않은 현상들을 맞이할 때 어떨까요? 외교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또 어떤 세상 국제 정세에 관계적으로 또 해결할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해답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승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주의로, 또한 또 다른 세속주의로 우리가 거기서 승부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싸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살피시는 대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오히려 다른 신들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비와 또 다산과 성공과 승리들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시작됩니다. 그들은 복을 기대하며 세상의 것들, 이방신들, 우상들, 물질주의, 돈, 명예를 쫓아갔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 더욱더 하나님 무릎 꿇어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 여호와의 말씀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결단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정말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 가고 또 견고히 세움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흩어 있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아갈 때 정말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